요나가 하나님께 두 번째 기회를 얻어서 니느웨로 가서 이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제 니느웨의 왕에게까지 전해졌는데, 또 그 말을 들은 왕이 그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화려했던 왕복을 벗어버리고, 말하자면 뻣뻣하고 아주 굵은 베옷을 딱 입고 제 위에 앉았다. 말 그대로 이제 나뭇가지 같은 걸 태운 잿가루 위에 앉아가지고, 말하자면 이때 이 모습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의 전형적인 어떤 행태였습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지금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딱 서려고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이 이제 회개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회개라 함은 그냥 단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좀 민망해하고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회개 기도를 몇 번 했다고 해서 회개했느냐, 그거 아닌 거 우리가 알고 있죠. 뭐 징계를 받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봐달라고 비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회개라 함은 무엇입니까? 그 역시도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마음에서부터 돌이켜가지고 일단은 마음부터 고쳐먹고 마음에서부터 돌이켜서 삶을 고치는 것, 그 잘못된 행동까지 고쳐야 이제 회개를 한 것이고, 그렇게 내가 주인 되어 있던 그 마음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왕이 온 성읍에다가 이때 명령을 해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삶을 돌이키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왕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뭐 그가 선택하는 것이 많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의 전체적인 그 분위기와 경향성들이 매우 폭력적이고 잔인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무력을 또 통치수단으로 삼았고 공포의 정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던 사람, 또 삶이 망가진 사람들, 그들의 포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제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또 그들의 회개가 말로만 그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회개도 당연히 그런 모습이어야 되겠죠. 만약에 평소에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회개를 했다면 말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것이고, 미움을 회개했다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고, 탐욕스러움을 회개했다면 돈을 대하고 사용하는 내 실제의 삶이 달라져야 그 탐욕을 회개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셔가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실 줄, 뭐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니느웨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그 대가로 용서를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며칠 동안 금식했으니까, 삶을 좀 돌이켰으니까 하나님 이제 거래하듯이 용서를 내놓으시라고 이렇게 하지를 않고요. 이 니느웨의 그 포악한 왕이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봅니다. 자, 이것이 또 회개의 마음이겠죠. 참 놀랍다 생각이 들어요.
그토록 포악했던 니느웨가 그 왕이 회개하며 돌이킨다는 것은요, 그 누구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도 이제 이 삶의 영역에서 지금 요나의 마음을 처음부터 한번 돌이켜 보면은 요나가 지금 다 판단해 버린 거잖아요. 저 니느웨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은 싫다고, 하나님 그건 내가 인정할 수 없다고 그렇게 자기가 다 판단해 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에도 아니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변해도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다, 그렇게 만약에 생각해 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니느웨가 말하자면 그런 도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니느웨가 변화되고 또 회개하게 되는 것, 그것이 또한 말씀의 능력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실 때 이루시는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요, 이 회개의 모든 과정들을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이 그 회개의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했어요. 금식하면서, 또 금식이 회개의 공식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금식하고 왕도 자리에서 내려와서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말하자면 회개를 시작했는데 그 과정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들이 이제 회개를 시작하는구나. 그런데 계속 지켜보시는 거예요. 지켜보셨더니 이들이 말하자면 회개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삶을 돌이키는 것까지를 다 보시고 그 후에 그들의 회개가 진심인 줄로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대요. 하나님이 후회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 계획했구나, 실수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를 하실 때는 이들이 회개하면 돌이키면 다시금 품어 안으시겠다는 마음도 이미 처음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에 그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의 그 자비가 이미 함께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도요,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거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악인들을 향해서도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하실 때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악인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그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포기했다고 말하는 그 악한 사람에게 회개의 말씀도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은 혼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바로잡아서 살리고 싶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찔림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 마음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찔림을 주실까? 내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하시려고 찔림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찔림이 올 때 그 마음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요, 이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도 회개의 메시지를 주시고 찔림을 주실 때 그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받고도요,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하자면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찔림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들이받아 버린다고 했습니다. 딱 들이받으면서
기분 나빠하고 그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하면서 이를 갈더라. 그게 성경이 증언하는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은혜로 들어갈 길을 스스로 차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듣고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림이 올 때는요, 그 찔림 안에는 하나님의 따스한 부르심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길에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내가 너를 살리려 한다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합시다. 또 누군가를 바라볼 때요, 나의 어떤 경험과 판단에 따라서 사람을 혹시 너무 쉽게 단정 짓지는 않았는가?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저 사람은 안 변할 거라고,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면 참 그것만큼 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당대의 악인들이라고 할 수 있었던 니느웨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회개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또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이렇게 살리기를 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또 주변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해야 될 사람,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이게 요나의 신앙 고백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저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 또 제가 포기하고 싶은 그 사람도 하나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복된 하루를 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